말씀의 제목 깨소금 참기름처럼. 제목 깨소금 참기름처럼. 새해도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칭찬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을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가? 성경은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재물을 자랑함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보다 성경은 슬기로운 자의, 즉 지혜로운 자의 덕목을 다르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의 유용성을 찬사합니다. 은쟁반 위에 금사가다. 실버로 된 쟁반 위에 놓인 골드 애플이다, 사과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고 시적인 표현입니까? 경우에 맞는 알맞는 타이밍에 꼭 들어맞아 좋다는 뜻일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면서 잠언서 15장 23절도 때에 맞는 말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사자, 네자로 네 글자로 된 성어 기억할 말이 있는데 금상첨화란 말이 있어요. 금상첨화. 금상첨화는 비단금자거든요. 비단으로 된 옷에 위에다가 꽃그림을 그려놨다. 그래서 아주 보기 좋다. 네, 여러분 맹인 남자가 있어서 소원이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이여 저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맹인에게 장가를 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장가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장가만 가게 해주달라 해놓고 이제 한 가지 더 첨가를 하네. 이 아니면 살결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맹인은 안 보이니까 이제 저 피부로 이제 손으로 느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살결 좋은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거죠. 금상첨화예요. 근데 미인인데 그 사람이 장가를 가보니까 목소리까지 좋네. 너무 좋아갖고 그날 밤에 맹인이 너무 좋아서 죽었대요. 제가 조금 지어낸 얘기입니다. 좋은 일에 좋은 일이 더하여지니 얼마나 좋은 것일까. 이것이 금상첨화인데요. 우리가 비슷한 말이 안성육이란 말이 있죠. 안성에서 만들어진 그릇이다.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성 맞춤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안성 탕면까지 나왔죠. 요구한 대로 생각한 대로 잘 된 일을 안성 맞춤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잘 이루어진 걸 안성 맞춤이 딱 맞네 이 뜻이에요. 올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금 기독인다운 위상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로 표현되어 주변에 그것은 말로 표현되어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은 사람이 자기 주변에 7m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다가 7m 어떻게 주냐 침을 해갖고 몇 7m까지 날아간다는 거죠. 침틀거리. 뭐 외국 속담에는 돌 던질 만한 거리. 대부분 요즘 얼마나 던져요 이러면 이제 저 정도밖에 못 던지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60m, 70m 공 던졌어요. 지금요? 30m 던지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 그래서 전에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했던 할머니가 전도한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글을 몰라, 글을. 학생 이것도 읽어주면. 예, 맞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학생 이 글 좀 읽어줘봐. 내가 이 글을 몰라가지고 답답해서 그런데 한번 읽어줘봐. 그랬더니 한번 그 학생이 옆에 앉아 할머니 알았어 앉아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뭐라고 써놨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놀라운 계획을 모를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습니다. 어때요? 이 기도가 마음에 듭니까? 또 이 말씀이 마음에 듭니까? 라고 막 쭉 읽어놓고 근데 할머니가 끝에 뭐라고 했어요? 학생 이 글들이 마음에 들어? 거꾸로 돼갖고 할머니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러는 거죠.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나는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한테 가서 말을 붙이겠노? 남들이 날 놀리지. 바보 글도 모르는 사람이 뭐 와서 이런 데 와서 얘기하노? 이렇게 할까봐 처음엔 두려웠겠죠. 전도할 때 처음엔 그런 두려움이 사탄 마귀가 넣어줍니다. 내가 가면 전도하려고 저 집엔 참 사람 착하고 좋은데 예수님 믿으면 진짜 좋을 텐데 금상첨화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요 그날따라 그 사람 인상이 써 보이네. 말을 못 붙이게 돼요.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때 용기 내서 뚜벅 가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집에 안녕 잘 있었어? 한마디 하면 아이고 어디 오셨네요 이러면서 발갛게 맞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진짜로 똑똑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예, 그래요. 우리 기독인들은요, 은혜로 소금 치듯 주변을 살맛나게 만들 선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에게 주님은 책임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자, 앞에 분에게 말하면, 앞에 분에게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넘치길 바랍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 선물이 당신에게 넘치길 바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 은혜의 선물 받은 사람들이 이걸 소금 치듯이 필요한 자리에 나눠줘야 돼. 사랑은 참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응? 나눠주는 거라니까, 사랑은. 그래서 마치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한 소금과 깨소금요, 들깨가 탁 들어가는 거 필요할 때 공급해서 맛을 조절해 주는 거죠. 맛소금 그렇죠, 그죠? 조미료처럼요. 뭔가 부족할 때 참기름 한 방울을 떡 떨어뜨려가지고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맛을 완성하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나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네 이게 아니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짜리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여러분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오전에 말씀드린 여러분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죠. 소금이 짜야 돼. 맛이 없으면 무맛이면 아무 의미 없는 거라. 그러면 밖에 버려져 그리고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지칭으로 이름 불러주지만은 주님의 기준에는 아니 주님 오셔서 이제 반갑게 갔어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맞아줄 줄 갔더니 나 넘어온다. 아니 내가 주일날 주님 이제 안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심지어 헌금도 많이 냈잖아요. 그랬더니 나 그런 거 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네.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사람이 기뻐. 아니 내가 청소하는 저 사람 보니까 날 인정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설거지도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을 네가 한 것이다. 주님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믿거든, 나를 사랑하거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깨소금의 역할을, 소금에다 더 나간 깨소까지 들어간 소금 역할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좀 부족하다면 참기름을 똑 떨어뜨려서 기름기가 살짝 흐르는 음식이 만들어져요. 또 그 깨소금과 참기름 냄새로 풍미를 잘 잡아갖고 사람들을 살맛나게 해주고, 기독인이 있어갖고 우리나라가 안 망했다, 기독교인이 있어갖고 우리 서포가 안 망했다, 비토 교회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비토 마을이 안 망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큰 일을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깨소금을 치면 되고 참기름 있는 거 한 방울 똑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성경은 때에 맞는 알맞는 말이라는 거죠. 말.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 말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했죠. 다와라고 말씀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우리가, 내가 내 생각에 내 입에서 나오는 주저리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말씀을 내 입을 통하여 나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 되어서 언쟁방에 또르르 굴러가고 장식할 때 최고의 금사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금사가 먹지도 못하는데 그렇지만 어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보기에는요, 그 당시에는 듣는 사람 기분이 안 좋을지 몰라.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다툼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화해가 생겨난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결국 금사가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은혜가 되는 말, 덕스러운 말들만 합시다. 아멘. 때에 맞는 시기적절한 말로 주변의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행복을 충전해 주십시다. 따라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행복 충전소입니다. 행복 충전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이 충전돼요. 어이구, 예배 끝나고 기분이, 와, 이거 뭐 팔에 힘이 세지는데. 이런 기분이 생겨야 돼요. 행복 충전소예요. 기독인인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게 한다면 깨소금과 참기름처럼 어떻게 보면 없는 듯 있는 듯 표가 안 날 수도 있지만은 기독인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은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이제 합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품격을 고상하게 높여주는 거예요. 경건하게라는 말을 고상하게 그랬죠. 다르게 노블. 여러분의 품격을 올려줘요. 기적처럼 해주게 하는 거예요. 말 더럽게 하는 사람 더러운 품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고상하게 하는 사람이 고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귀족 같은 말을 하면 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면 제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하녀치기 하면 제가 하녀 남편밖에 안 돼요. 이로써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에 만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라고, 올해는 꼭 하라고, 주변에 그 말을 통하여 깨소금을 치라고, 참기름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라고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무한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